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피재앙, 둘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재앙, 네 번째는 파리재앙, 다섯 번째는 악독재앙, 여섯 번째는 독종재앙,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 여덟 번째는 메뚜기재앙, 아홉 번째는 흑암재앙이었습니다. 그래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10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조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멸할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모세가 임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유월절이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한문으로는 너물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린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장자를 멸하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자만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정하실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제게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피비린내 나고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매여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장자를 멸하실 때 어린 양을 보고 지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정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정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도덕, 윤리, 선행, 착함, 지식 이런 것들로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림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시골에 사는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었습니다. 두툼한 마분지로 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녹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글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글씨가 하나도 없고 각 장마다 다른 색깔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책을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장의 검은색은 인간의 죄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장의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셋째 장의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흰눈같이 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장의 황금색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흰눈같이 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의 교리는 간단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방주 아래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바빴습니다. 결국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리라. 너는 너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은 자기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롯의 사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게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살 길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간단해요.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가정의 한 주부가 옆집을 다녀온 뒤 화가 잔뜩 나서 남편을 바라볼 만했습니다. 아니, 옆집 여자는 생일이라고 남편한테 예제 화장품을 선물 받았다는데 당신은 내 생일에 해준 게 뭐예요? 그러자 남편이 통닭 사줬잖아. 부인이 겨우 통닭 한 마리 가지고 생일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니 그게 말이나 돼요? 하고 계속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옆집 여자 정말 불쌍하네. 부인이 아니 옆집 여자가 왜 불쌍해요? 남편한테 생일 선물로 이제 화장품도 선물 받고 좋기만 하더구만.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처럼 예뻐봐. 이제 화장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부인의 얼굴에 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예쁘다고 하면 예쁜 줄 알고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으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92년에 미국에 조지 윌슨이라는 남자가 살인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조지 윌슨의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앤드류 잭슨 미국 대통령이 탄원서를 받아들여서 조지 윌슨에게 사면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지 윌슨이 사면장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사면장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련된 자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조지 윌슨은 사면장을 거부했으므로 사형에 처한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사면장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면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면장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서도 구원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